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로 여러 분들이 있지만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남다른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 제자이자 또 형제이자 또 아들이라고까지 불렸던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가 어디 출생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가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예, 헬라인 아빠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그 아버지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외할머니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유대교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함 또는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이런 하나님의 명예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이제 아무래도 유대교식 이름이니까 아버지가 지었다기보다는 엄마가 지었을 가능성이 높죠. 엄마가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아마도 디모데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기에게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름을 이쁘다고도 짓지만 보통의 경우는 참 내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샛별처럼 아름답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샛별이라고도 붙이고 그죠. 또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자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영광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붙일 때 저도 역시 그런 저희들의 마음에 손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름은 그렇게 가졌지만 참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자녀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짓도록 허락해 준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허락할 정도였으면은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또 마음도 온화하고 또 그런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니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정도, 사람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그 정도 될 때에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운 것입니다. 배웠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한 건 아니겠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가끔 질문도 했겠죠. 그런 일은 왜 있었어요? 그럼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 있었다.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그 디모데가 그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 청년 때가 등장하게 되는데 청년으로 그렇게 자란 디모데는 자기 이제 고향 같은 그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후에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가 바울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는 이미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마도 2,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바나바라는 그 사람과 함께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아마도 유대교인이었던 그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디모데가 그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 개신교인으로 그렇게 회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길지 않는 그 회심의 기간 동안에 디모데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것이죠. 그의 고향 루스드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디모데는 참 좋은 주님의 제자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좋은 일꾼이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참 잘 지도할 만한 그런 인물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도 디모데가 잘 갖추어진 좋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고는 디모데를 참 기쁘게 여겼고 자신의 사역의 귀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과정 속에는 디모데 자신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디모데를 잘 키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수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모데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꾼으로 서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이나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로 하여금 당신의 특별한 일의 봉사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의 봉사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디모데를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참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디모데의 아버지가 참 헬라의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어서 유대교에 대한 아내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디모데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좋은 어머니, 좋은 할머니 밑에 역시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가정에서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게 하셨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신앙이자 교회의 지도자로 자라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인생들을 다뤄 가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저 역시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는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흐르는 세월 속에 부모님의 사정에 의해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또 신학을 하시게 되고 목사가 되시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또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양한 모양으로 연단을 시키시면서 또 목사가 되게끔 하시고, 그 목사가 된 이후로 또 여러 목회지에서 봉사하다가 이곳 하나교회까지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 속을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종들로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종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다 목회자만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목사가 있고 또 그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각종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있고 직분은 맡지 않았지만 그 교회에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연령대도 다양하여서 장년, 청년 그리고 어린 성도들까지 있어서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만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죠. 자, 이런 디모데와 관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볼 때, 이 표현들이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면서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그렇게 참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을 이제 수종 들면서 감옥에도 갔다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부탁하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당시야 뭐 어쩔 수 없죠. 서신을 이렇게 써주면 그 서신을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더 걱정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은 별 문제가 없는지, 그 당시 또 이단들이 막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면 그 소식 가져오는 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정말 디모데 말고는 내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지만 디모데는 연단,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을 받고 대신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참 대단한 칭찬이죠. 대단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인데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각 곳에서 다니며 각 교회에 다니며 전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대신 가서 말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는 말이면 내가 하는 말과 같다. 주님께서 바울이 하는 말이면 내가 하는 말과 같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바울 역시 디모데가 하는 말이면 내가 하는 말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인정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내 말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이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그 서신 그 첫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지금 같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 디모데도 같이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좋은 일은 함께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은 함께 하기가 참 때로는 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누군가가 만났을 때 그걸 기꺼이 가서 같이 감내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왜? 내가 힘들어지니까.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도 같이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 일 속에서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갈 때 제자들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갈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히시면 우리도 같이 붙잡힐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겨우 남았던 사람 베드로 슬금슬금 따라갔다가 어떤 소녀가 예수랑 같은 물이다, 예수와 같은 한 패다 그런 말을 하니까 크게 놀라서 그냥 예수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요, 주님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그 한 사람을 마치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이라는 건 참 일생을 두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그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목사를 생각하는 성도를 만나는 것,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겠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참 기쁜 게 없죠. 근데 이건 가만히 바라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내게 있기를 하고 바라서도 안 되고 그런 목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목사가 되어주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지 않나. 그래서 이런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부르면서 믿음 안에서 된 참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이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그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읽었지만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디모데를 신실한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디모데에게 표현할 때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려서 또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 외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형제라고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했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일평생 바울 곁에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수고하였고 훗날 사도 바울이 전해지기로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지는 죽음을 당하였을 때 그 이후에 이 디모데는 계속적으로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에 남아서 목회 활동을 계속해 나가다가 역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역시 순교하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마지막 서신이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자 디모데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면서도 디모데에게 그죠?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지막이 감옥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제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아들 찬영이에게 제가 편지를 쓸 때 찬영아, 아빠는 참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참 해보니까 결과가 감옥이네. 너는 아빠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게 감옥에 오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살아라.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하면은 나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편지를 쓸까요? 아니면 찬영아, 너도 나처럼 살아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혹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당하는 것처럼 같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같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렇게 편지를 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자. 이 십자가 뒤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너 역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을 받았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가까이서 섬겼던 디모데였기에 그 사도의 진심을 알고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너도 그 영광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바울과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회 참 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좋지만 그 이름대로 산다는 건요. 그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이름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 이름 때문에 감내해야 될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이름 그대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 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무리들,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으며,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요 우리 선진인 디모데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힘과 수고를 다하는 일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